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천 번째 예물 저희 가정 감사 예물 박명수 권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금요 기도회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신실한 믿음의 축복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넉넉히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금과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으로 어떤 여건으로 어떤 우리 주변의 모습으로 내 나를 감싸고 위협하고 나에게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천교회를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도와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 앞에 예배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너희 모든 숨기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게 될 텐데 몇 명이 보는지 알아요? 우리가 몇 명 들어왔어요? 4명밖에 안 들어왔대. 4명밖에.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제가 45분에 문자 예약을 해서 48명에게 예배 금요기도회가 10분 전입니다. 하시던 일을 잠깐 멈추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45분에 48명에게 문자가 다 들어갔어요. 48명은 기본적으로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유튜브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예배를 못 드리고 뭐가 안 돼 예배를 못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각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나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지금은 교회 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자기 본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상 예배가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돈 안 드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했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얼만큼 드리느냐. 뭐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뭐 이렇게 신통차나 가지고 나는 딴 교회 거 듣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기본이 예배인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기본되는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한다면야 참 안타깝고 위로받아야 되지요. 그렇죠? 근데 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에 쌓여가지고 일 때문에 바빠가 한다면 참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느냐는 어느 곳에 가. 제가 왜 계속해서 이게 되면 이게 나와서 이렇게 실시간을 하고 있느냐면요. 저도 녹화를 해봤어요. 은혜가 안 돼. 아니 제가 은혜가 안 돼. 예배 드려야 할 시간인데 저도 풀어져 그냥. 함께 그 시간에 함께 우리는 녹화할 때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 치자 이거야. 근데 그게 안 돼. 그 다음에 안 돼 이거 갖고 예배를 안 돼. 이게 아니다. 새벽 기도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고 갔잖아. 어차피 이것도 아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그게 뭔 소용이냐. 잠깐이라도 예배를 해야지. 그래서 예배를 시작한 거거든. 새벽에는 인터넷이 어떻게 좀 안 좋아가지고 송출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래야지 우리의 기본 자세가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함께 예배를 도우면서 방송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림하고 또 어떤 사정이 위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도의 기본은 예배다. 주어지는 환경 속에 어떻게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될 때에 그때에 정말 그 알고 쭉쭉이는 껍데기는 다 똑같아요. 껍데기는 그죠? 다 똑같아요. 껍데기가 벗겨져야만이 알곡인지 쭉쭉인지 그때서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의 알곡이구나. 알곡이 드러나는 빛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요, 은혜의 영광입니다. 은혜의 영광.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 중에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며 지능적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본래 당신 스스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영광을 누구에게서 피조물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영광을 가리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빛을 낸다. 짧은 내용으로는 자체 발광. 하나님은 누구에게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밤하늘에 달이 떠 있잖아요. 보름달에 되게 달이 훤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달이 빛을 내는 걸까요? 아니면 달이 빛을 내기 때문에 달빛이 보이는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니 휘황찬란히 달이 밝다 그러잖아요. 근데 달은 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 달의 모양이 항상 동그랗지 않고 점점 줄어들었다가 그 보면 깜깜해지죠. 또 점점 늘어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지구의 그림자가 태양을 막으면 달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즉 태양빛이 달에 비춰가지고 그 달빛을 어떻게 지구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딱 가리우게 되면요, 태양빛을 가리기 때문에 달의 모양이 동그랬다가 어떤 초승달 눈썹 모양의 달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내는 것이지 달도 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달은 빛을 안 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이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자체 발광이에요. 자체로 빛을 내는 거예요. 자체로 영광이 드러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신다, 안 나타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 다 하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분이라 그랬어요.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열심히 뭘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을 말아야 돼요. 바로 우리는 그런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큰 공을 세웠을 때에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되는 줄 알아? 안 됐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루실 것은 다 이루시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며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은요, 영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다니까요. 누가 사람이 보태줘가지고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영광이 더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보태든지 안 보태든지 영광은 변하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서요, 여기 전기불 다 있잖아요. 촛불을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촛불을 켜니까 환해졌지? 촛불을 켜면 환해져 안 환해져요? 표도 안 나요. 불이 없을 때야, 불이 깜깜해졌을 때 촛불이 표시가 나지만은 환하게 켜 있는데 촛불을 딱 갖다 놓게 되면요, 촛불 향 냄새만 나지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더 밝게 빛나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영광을 안 돌린다 그래가지고 그 영광의 빛이 줄어들고 전혀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 받으시는 영광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이런 경우 있으시죠? 이제 손자 손녀들 있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명절 이럴 때에 요번에는 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만나게 되게 되면은 그 녀석들이 달려와가지고 안기면서 할머니 보고 싶었다고 막 그래.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받아 먹은 것도 없는데 기분 좋아.
그리고 또 이게 식사를 하다가 이 녀석이 할머니 이거 먹어봐. 맛있다. 맛있지? 그러는 거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어?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만들어 차려놨는데 왔단 말이에요. 먹으면 맛있다 그러면 치고쇼. 만들어 놓은 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만들어 놨어. 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면서 맛있지? 그럼 어떻게 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기절해. 그냥 기절해. 그렇게 좋아. 기쁨이 되잖아요. 뭐 해놓은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녀석이 와가지고 뭘 해놓은 게 아니라 단지 그 앞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역할이에요. 기쁘게 하는 역할.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 의미는 그와 같은 것이,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빛이 쫙 밝게 빛나고,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쫙 크게 권능이 늘어나고, 그런 거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허허 하고 기뻐하는 것. 그 마음에 내가 저놈을 잘 지었다, 잘 택했다 하는 그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3절에 보면 시작하게 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여운 재롱을 잘 떨어가지고 재롱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꼬맹이가 와가지고, 혼자가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재롱을 막 떨었어. 막 싸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기뻐가지고 용돈을 두둑히 줬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임마 이렇게 하면 용돈 많이 주잖아. 임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돈 많이 받으려면은. 그 얘기를 하고 앉았어. 그 녀석이 재롱을 떤 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가지고 기쁘게 해드릴 재롱을 떠는 게 아니라 뭘 바라고? 요게 뭐 그래도 기쁨을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녀 생각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니까 용돈을 많이 주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돈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돼? 자기 주머니를 두둑히 하기 위해서 재롱을 떠는 거야. 그러지 않겠죠, 아이들이. 그죠? 그렇지는 않겠지.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돈 다 받은 다음에 지들끼리 얘기하게 돼. 임마 너는 그거 못 받았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녹여가지고 돈 받는 거예요. 엄마 다음에 그렇게 해봐. 이런 얘기가 오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아파.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재롱을 막 떨었어. 용돈을 두둑이 줬거든요. 근데 또 얘기하는 거야.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돈도 없는데 너무 많이 줬다, 그치? 응?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릴 때 좋은 옷도 사주고 맛있는 옷도 먹여주고 잘 재워, 아플 때 배 나으라고 하고 그냥 기도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데, 그냥 그래서 내가 오늘 자기 재롱을 떤 건데, 아이고 용돈가 해주시고 그냥 너무 미안해 죽겠어. 꼬매도 그래 봐봐.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저놈한테 다 줘야지. 다 줘야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다른 것을 찾아야 돼요. 또 그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깊이 새기고, 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토록 어떤 환경과 어떤 주변의 환경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다짐과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 돈을 안 벌게 주시면 하나님 버릴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럼 아프면은 하나님 버려요? 일이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막 해요. 일이 안 돼, 안 풀려. 그럼 하나님 버려요? 우리 이 땅의 삶은 어떤 때는 평안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곤고할 때도 있어요. 이 환경에 구애치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 나를 택해 주신 은혜예요. 오늘 사전에 말씀하게 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택하심.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제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 이상하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왜 믿게 되는지 모른다는 말이 되겠어요? 근데 실제는 잘 몰라. 그냥 믿게 됐어요. 그냥 믿다가 잘못해가지고 두들겨 터진 다음에 그래 또 좀 더 잘 믿게 됐어. 근데 처음 믿게 될 때에 내가 왜 하나님 믿었지? 계기가 없어. 그냥 저절로 하나님 믿게 됐어. 또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사건을 통해 가면서, 야, 하나님 정말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야, 하나님 이렇게 힘 있는 분이시구나, 나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의 체험이 반복되게 됨을 통하여 나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있었던 것이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냥 저절로 믿게 됐어요. 저절로 그냥. 저절로 믿는 가정 가운데 사건을 만나고, 사건을 이겨내고, 또 사건 만나고, 사건 이겨내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를 택하심이 확실하게, 아,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 내 속에 들었던 것이지, 왜 믿게 되었는지. 사실은요, 시작이 불분명해요. 아니죠, 시작은 있어요. 있어요. 어떤 어릴 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다시 신앙생활을. 그때는요, 친구 꼬이에 빠져가지고, 친구가, 야, 저기 교회에 여학생들이 많단다. 그 당시 여학생 예쁘대, 그 교회 가면은. 그래서 저기 그 이태원 해방촌에 가면요, 남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제3터널, 남산 제3호터널 위에 있는 그 남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입교도 하고, 거기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신학대학도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 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 예쁜 여학생이 있대. 많대. 그런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제가 어릴 때는 부모에 의해서 다녔죠, 이렇게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끊어졌어요. 중학교 때 거의 안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닌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어요.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였어요.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택하심.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 택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볼품이 있어 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신 이 택하심의 은혜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택하심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떤 때는요, 하나님 나를 안 택해도 예수님 믿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돌아보게 되면요, 안 택하셨으면요 안 믿었어. 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세상이. 돈이 없으니까 세상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돈만 있어봐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돈 벌 자신이 있어요. 뭘 하더라도. 저 혼자 펑 쓸 만큼 돈을 벌 자신이 있다니까요. 남까지 살리는 것을 못하겠지만은 나 혼자 펑펑 쓸 만한 돈 벌 자신이 있다니까. 지금도.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 안 하시는 창세 전에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너무나 귀하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디에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요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축복자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자 5절에 보게 되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은혜예요.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잖아요. 자, 우리 육신적으로 누구의 아들 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관계도 참 중요한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이거 누구예요? 성도를 가리켜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했던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요. 삼위일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나왔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뭐예요?
죄덩어리요. 죄덩어리. 근데 예수님도 한 근원에서 우리도 한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 또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이 은혜와 이 확신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자기 아들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떨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자 꼭 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 자부심을 꼭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면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요. 품격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있는 곳에서 품격을 지켜야 돼. 아들이 잘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주위 사람들이 네 아버지가 누구요? 딸이 잘해. 아이고 네 엄마가 누구요? 부모가 누구 묻잖아요. 왜 물어요? 잘하니까 부모의 얼굴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어떻게 받느냐? 실제로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용서함 받았지만요, 죄가 없어졌을까요? 속에서 죄덩어리가? 아이고, 가득 찼어요. 이게 굴러다녀 안에서. 이 속에서 굴러다녀. 응? 굴러다녀. 죄덩어리야, 다 죄덩어리. 옥하나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풀었어요. 옥하나 목사님이. 옥한음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막 그 자기 이름을 풀기를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이다. 이렇게. 한없이 흙이 많은 옥이라고 자기를 풀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대. 여러분들, 옥을 있잖아요. 옥의 값을 따지는 생명 뭐냐면요. 옥은 투명해야 돼. 파란색이든지 녹색이든지 옥은 투명해야 돼. 흠이 있으면요, 값을 안 쳐줘. 그냥 이거는 값을 안 쳐주는 거예요. 근데 옥하나 목사님 자기를 풀이하기를 나는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이다. 이렇게.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바꿔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은 후에 한 개의 흠도 없는 옥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고백하면서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옥하나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마음 가득히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잖아요. 생명의 은인과 다 같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명예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높아지도록
나를 정말로 이 걸음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높아지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으로 내가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찬양 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찬양이잖아요. 금이나 은으로 없어질 것을 가지고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명예를 드러낼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을 드러낼 것이 아니에요. 나의 높아짐을 드러낼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다발을 가져가 속죄함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내 명예를 가져가가지고 속죄함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힘을 가져가가지고 속죄함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된 세상살이 때문에 용서의 은혜가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살이가 참으로 고되요, 힘들어요. 그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그 은혜가 기억되거나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평안할지라도,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 내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서게 된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13절 뒤에 조금 뒤에 말씀 읽게 되는데,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표를 받은 거예요. 표를 받은 거예요. 이는 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소유의 표시예요. 빵 찍는 거예요. 미국 영화를 보게 될 때 텍사스 서부 영화 보게 되면요, 양이나 말, 소 이런 것들 자기 표시하게 목장 이름을 딱 찍잖아요. K 목장. 왜? K 목장의 별통 이렇게 썼잖아요. 그 목장 K 목장이에요. 그러면 엉덩이 부분에 있잖아요. K자가 다 찍혀 있어. 그러면 이건 K 목장 거다, 이런 표시예요.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소유임을 딱 표시낸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표시를 했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것이. 누가 못 뺏어가세요? 사탄 마귀가 뺏어갈 수가 없는. 왜? 표시가 돼 있는데, 하나님과 딱 표시가 돼 있는데 마귀가 못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천 약속으로 우리에게 표시를 남겨주신 것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사탄의 것이라고, 마귀 것이라고 표가 남겨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넌 내 거야! 마귀가 딱 표를 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약속하신 분에게 딱 표를 남겼는데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코로나요? 이건 별거 아니랍니다. 이런 사건들이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오게 될 거라 그래요. 세계적인 추세에서 환경적인 어려움도 오게 되고요.
이런 질병을 통한 어려움들이 3년, 빠르면 2, 3년, 늦으면 3, 4년 주기로 해가지고 이 지구촌 속에 이런 위기들이 다가오려고 온다고 그럽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걸 한 번에 다 모아보게 되면요,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날 징조들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날 징조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루하루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받은 그 은혜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장하세요. 이보다 더 어려운 환난이 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옵니다. 어떤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 때가 옵니다. 성도들이 편안할 때는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다 그래. 다 고백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대면 예배 드리자 그러면요, 다 안 와요. 다 안 와요. 벌금도 내야 된다며, 또 조사도 받아야 된다며, 안 와요. 그 옛날의 믿음은 다 어디 갔어요? 죽어도 가는 없어요. 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 되었구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다 찍어주셨구나. 그 은혜가 내게 있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세상의 어떤 보기 좋은 것들에 취해서, 또 어떤 때는 세상의 압력에 취해서, 압력에 정신을 혼미해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 택하신 은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은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은혜, 되어도는 내 거야라고 탁 하나님께서 인적 찍어주신, 표시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자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힘을 내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그럴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설립 기념일을 축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